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고백,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라,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그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만드셨어요. 처음 땅을 만드신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는 것이. 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갖추지 않은 상태, 이게 혼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없이 그런 채워지도 않은 그런 상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위에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깊게 드리워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만드셨을 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있는 이 상태, 어둠 속에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는요,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또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 처음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때에도
이것에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요 라하프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 라하프라고 하는 말은 비상하다, 날아다닌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배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배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배회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렇다면 정말 성령께서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빙빙 돌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요 그 위에서 바라면서 너풀거리면서 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너풀거리며 날아다니는 것을 라하프, 그 운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위에서 빙빙 맴도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끼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독수리 어미의 모습, 이게 바로 운행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혼돈과 공허와 흥함 속에 있는 이 땅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새롭게 하려고, 이 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혼돈과 공허에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도 없어서 뭔가 조화롭지도 못한 겁니다. 깊은 흑암 속에 쌓여있는 세상이라고 하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만들어진 땅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더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조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하다,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선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바로 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을 더욱더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어떤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어떤 세상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창조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이 땅에 다양한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땅에 하나하나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질서 있는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공허한 땅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흑암의 땅에 빛을 주셔서 생명력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땅이 되게 하셨어요? 선한 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 바로 선을 이루어가는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어가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가,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며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지고 세워져 가고 운행해도 이게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이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선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하셨는데 어떤 세상이 되게 하셨는가? 그는 말로 시간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자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빛을 만드셨는데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고,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고 그가 첫째 날이 되었다. 여기서 이 말이 가진 의미는요, 이제부터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시, 분, 초 이렇게 나누면서 시간에 대한 단위들을 통해서 하루 또는 한 달, 1년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세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것,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움직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개념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럼 시간이 끝나는 때도 있는가? 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는 것은요, 끝나는 것을 개념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이 땅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때도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까? 있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이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시간을 끝내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에 그러면 시간을 시작할 때는 안 계셨을까요? 아니요. 시간을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것들을 성부정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을 끝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안 끝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 땅의 환경이 변화돼서 인간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사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이 몇십 년 후의 얘기다고 하지만 우리는 별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안 끝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시간은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은 끝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시작되고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이 법칙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법칙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법칙이 너희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시작을 주관하시는 분이셨고 이 땅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성경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데 이 지혜를 내가 기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억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을 질서와 조화로운 땅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땅을 선한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듣게 되는 세상의 소식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식들이 이 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땅의 모습을 잃어버린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질서를 잃어버린 것 같고 혼돈 속에 사는 인생들처럼 보입니다. 공허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것을 보게 되기도 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바로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다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악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혼돈 속에서, 영적인 무질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며 살았던 그런 공허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텅 빈 공허함을 가진 인생, 영적으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며 살던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에 헛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의 인생들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선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창조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인생이 되었고 조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혼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이 혼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텅 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도움을 얻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려 사는 것이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길 위해서 우리는 다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인생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난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이루어가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요, 언제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운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독수리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늘 지켜보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행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운행하시길 위해 우리가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처음에 말했던 이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그 인생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런 인생을 다시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요. 결국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혼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며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영적인 공허함 속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어둠 속의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고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영적인 혼돈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것들로 채워주시사 혼돈함이 없게 하시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가진 영혼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운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간구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내 영혼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길들을 질서 있게 살아가는 영적인 질서를 가진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운행하시고 내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다짐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누려 사는 참으로 귀한 인생들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